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이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너무나 춥죠. 네, 제가 교회를 좀 따뜻하게 하려고 우리 아마 장로님께서 한 10몇 도를 맞춰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그 2시부터 나와서 한 20도까지 올려갖고 계속 불을 뗐는데 바닥은 좀 따뜻하죠. 근데 바닥이 따뜻하면 공기도 훈훈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 위에 이제 히터가 좀 늦게 틀어서 그런지 네, 공기가 좀 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10재앙 중에서 셋째 재앙까지 공부했는데 원래는 이제 네 번째 재앙에 좀 이야기가 많아서 지난주 PPT에 보면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까지 이야기라고 아마 제목을 달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 셋째 재앙까지 했는데 오늘 네 번째 재앙을 마치면서 8장을 끝내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분량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를 계속 뭐를 빼야 될지 계속 고민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세 번째 재앙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면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 재앙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찌라 하였고 이제 그러면 그것이 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큰 고통이 이제 이집트와 바로에게 임합니다. 근데 바로는 계속 이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찾죠? 박수와 술객을 불러요. 자기가 원래 의지하고 있던 이제 그 대안들을 먼저 찾아요. 원래 바로는 어떻게 해야지만 정상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만약에 이런 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바로가 어떻게 하기를 바랬을까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타나면 세 번째 정도 하면 이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문제 앞에 계속 서잖아요. 그럼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하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가 나타나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근데 바로는 계속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답이 있고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연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자연 현상으로 돌려서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결책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해결책이란 무엇인가 하면 딱 하나잖아요.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바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데 이것은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쉬운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자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재산이에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을 이제 손실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이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바로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줬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정말 그 나라가 망했을까요? 만약 그가 모세와 그리고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와 교류했다면 그와 그 나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한 하늘의 축복이 바로와 이집트로 흘러 들어와서 요셉 당시의 축복을 또다시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입장은 요셉의 입장하고 똑같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제시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어떤 통치를 했다면 그 나라가 또 한 번의 요셉 당시의 번영을 또 한 번 경험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들은 전부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져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늘과 관계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게 맞닥뜨린 그 모든 일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그 하나하나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지혜로운 삶을 꼭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손실과 또는 패배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바로는 또다시 어리석게도 이 박수와 술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이 술객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그런 후에 이 술객들이 말하기를 19절에 이는 이 이적들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는 여전히 교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려 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계속 끌고 가면 이제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20절부터 24절에 보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이런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계집에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네. 이 네 번째 재앙이 뭐냐 그러면 이제 파리 재앙이에요. 이 파리 재앙은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파리들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할머니 집 같은 데 가면, 시골에 가면 온 천지가 날파리 파리 때 많이 겪어보잖아요.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이 파리 재앙이. 이 원어로 하면 이 파리는 아로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근데 70인역을 보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이걸 이제 도그 플라이라고 해서 이제 파리로 번역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 아로브는 크고 독성이 있는 곤충으로 묘사합니다. 크고 독성이 있는 곤충.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 파리들은 크고 독이 있어서 그것들에게 물리면 사람이나 짐승이 큰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아로브라고 불리는 이 곤충은 사람과 짐승을 다 공격하는 독이 있는 곤충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파리떼들이 땅을 헤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농작물이나 과수까지 타격을 주는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파리는 아니죠. 어쨌든 이 모세와 아론이 예언한 대로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이 새카맣게 변하면서 수억만 마리의 파리떼가 날아와서
사람들의 입과 눈과 코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예, 이 파리떼들이. 그래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 24절에 말한 것처럼 온 이집트가 파리떼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땅이 해를 받았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번역을 했는데 이걸 직역하면 그 재앙이 이 애굽 땅을 혹독하게 파멸시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땅이 황폐하였다고 하는 말은. 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특별한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 재앙이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22절, 24절 이 본문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그와 대조되게 24절에 보면 애굽 온 땅은 파리로 초토화되어지고 있어요. 두 개가 완전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구별하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별하다.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근데 이 팔라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뭔가 하면 페두트라고 하는 이제 그게 명사인데 이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속. 페두트라고 하는 명사형이.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심판이나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심판에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어지면서 나를 대신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지면서 속하면서 그 죄가가 속해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무엇을 경험한다?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앙이 고센 땅에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명목상으로는 이집트 백성들의 신분이 뭐예요? 애굽의 노예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바로의 것이에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도 어디예요? 이집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신분상으로 명목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속박에서 구속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증거와 표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바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 백성인데 왜 네 백성이라고 하냐? 난 여호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어떤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면 내가 특별한 은총과 은혜 속에서 내가 보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집트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애굽 땅의 전역이 파리 재앙으로 막 해를 받고 있는데 이 고센 땅에서는 이제 평화로운데 너무나 평화로워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로워요. 근데 애굽 전역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고센 땅으로는 단 한 마리의 파리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선을 그어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는 새카맣게 파리떼가 뒤덮여 있는데 고센 땅에는 단 한 마리의 파리떼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그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을 쳐놓은 듯한 모습으로 고센 땅이 구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만 왜 그리고 막 한 마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물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먼지 털어기 하나도 건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하죠. 눈동자는 어떻게 돼요? 먼지 털어기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예.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어떤 악이나 그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소유를 해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여기 띄우지 못했는데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펴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라는 말이 나오죠. 구속하였고, 예, 구별하였고 똑같아요.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구별하여서 구원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구별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넌 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이유는 뭐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에서 보호되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 야곱의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환란 속에서도. 그래서 이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우리가 구속을 경험해야 되고 구속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확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인을 받는 거죠. 인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구별되어지 하나님의 것으로 딱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 고센 땅과 이집트를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되어진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256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의 때 의인들은 하늘의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근데 이런 이제 특별한 은총들을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경험을 지금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내가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날마다 구별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이 모라비아 교도 보헤미아인을 이제 요한 웨슬레가 만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갑자기 막 이제 배가 큰 풍랑을 만나면서 도시 다 찢어지고 배가 막 이제 파산 직전으로 가는데 수많은 영국인들은 이제 막 그 속에서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어떻게 했다 그러죠? 조용히 성령을 부르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천사들을 바라보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특별한 구원의 경험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아우슈비츠 감독에서 모두들 증오와 원망과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중에 어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용서와 평안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돌봄 속에서 그들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는 증거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 이 내적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경험을 통해서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이고 내가 구별되어진 어떤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 재앙을 보내신 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바로와 모든 애굽에 있는 족속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이제 모든 족속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파리 때가 우연히 애굽에 몰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4번째 재앙이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다 함께 똑같이 재앙을 당했을까요? 네. 어떤 주석가들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고 4번째 재앙부터 구별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재앙부터 구별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나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제 이 집단적으로 이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이제 그들을 돕기도 하고 그 재앙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집단적으로는 세 번째 재앙부터 이제 확실하게 네 번째 재앙부터 확실하게 이제 집단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과 이집트를 구별하여서 이제 이 지역에는 파리 재앙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흘러가요. 예. 그래서 모세를 통해 오는 재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바로가 이제 볼 때, 근데 가만히 보면 고센 땅과 구별이 안 되니까 정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주관하고 계신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히브리 하나님이 보낸 재앙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무작정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뚜렷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구별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까지를 쭉 지켜보던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 있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지역이나 한 나라의 신이 아니고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의식하게 돼요. 실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재앙이 지속되는 동안 이 사건의 흐름을 쭉 관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위가 히브리인들뿐 아니라 애굽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같이 몰려서 나오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제 바로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네. 25절에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 제안에 동의할 수 없어. 네. 문제가 뭐죠? 문제는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하면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협상안을 지금 가지고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 보낼 수는 없다. 다 보내면 나라가 망하는데 이집트가. 그러니까 하나 제안을 좀 하겠다. 이 뭐냐 그럼 너희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 줄 테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일종의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너도 떠나지 말고 이만큼 너도 요만큼 양보를 해야 되지 않냐. 왜 전쟁이 끝나지 않냐. 전쟁을 중단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잠시 노역을 중단하고 안식일 되면 노역을 중단하게끔 하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너희에게 종교 자유를 일정 부분 허락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너희도 국경을 떠나지 말고 애굽의 국경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양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함은 부당하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단호하게 이 제안을 거절해요. 이 제안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예배까지는 내가 허락해 주겠는데 예배는 드리되 뭐는 바꾸지 말라? 생활은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예. 예배는 드리게 해주는데 생활은 바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되 생활은 개혁하지 말고 즉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애굽을 떠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랬죠?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온전한 예배는 옛 생활을 떠나는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배와 생활 예배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예요. 예. 예배와 삶은 하나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제 모든 시간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의 죄악적인 삶을 떠나야 돼요. 예. 이전의 죄악적인 삶을 떠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본문을 보면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찬미와 기도와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신앙의 형식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미와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립니다. 찬미 가사가 전부 다 하나님께 전부를 바친다고 하는 거잖아요. 찬미의 가사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 기도의 고백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갑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뭐다? 진짜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 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길을 향해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같이 경험하는 게 진짜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전의 죄악의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약간의 종교 자유가 허락되어지면 얼른 이런 타협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혁할 부분을 포기하고 타협해버려요. 바로하고의 갈등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으려고 세상과의 갈등을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아요. 편하게 타협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애굽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단지 이 예배 형식만을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린 적이 있죠. 군에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 이
새로운 중대장이 야외 종합 훈련을 제가 나가야 되는데 토요일 안식일만 내 보장해 주겠다. 금요일 날 야간 행군은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중대장이 토요일 안식일을 보장해 주니까 그 정도는 네가 양보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되게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냐. 당시에는 이제 뭐 종교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끝까지 금요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했고 결국 금요일 저녁까지 준수하는 온전한 안식일 준수를 보장받으려고 투쟁했어요. 근데 계속 갈등이 벌어지죠. 그런 상황.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 제안에 감사하며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을 이제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서고 타협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할 수 있나 그러면 매번 훈련 때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야외 종합 훈련 1년에 4번 있는데 다 안식일 못 지켜요. 동원 훈련 못 지켜요. 목, 금, 토일로 쭉 이어지니까. 유격 훈련 못 지켜요. 안식일. 숱한 훈련마다 금요일, 토요일이 끼어 있을 때마다 저는 그 훈련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켰을 거예요. 그런 어떤 식으로 신앙을 했으면 나머지 신앙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종교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명령이면 내가 그대로 살겠다. 어떤 세상의 권세도 그걸 막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철저히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완전한 종교 자유를 맡고 있는 이 바로라고 하는 존재와 이게 바로는 실제로 사단의 대리자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지만 근데 이런 싸움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하면 바로나 세상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바로나 세상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투쟁과 갈등을 힘들어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타협의 정신이 가득했다면 당시 그들이 여기서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한다고 아우성을 쳤다면 더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어쨌든 모세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라는 말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애굽인들은 가축을 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죽여갖고 각을 떠서 송아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를 드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게,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떠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27절에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사흘길.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고센 땅에서부터 사흘길을 걸어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내산까지가 3일 걸음이래요. 200만이 텐트 치고 해서 50일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는 성인 남자 걸음으로는 사흘길이면 이제 시내산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길은 시내산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1차 목적지는 제가 서론에도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 서론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소를 짓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어떻게 하지는 말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제가 여기 보면 내가 보내주기는 하겠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건 국경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전히 내가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끌어올 수 있는 곳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힘과 내 세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를 떠나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절대로 우리를 쉽게 놔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10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개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을 떠나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투쟁 없이 사단의 세력에서 노여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의 세력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누리던 쾌락으로 붙잡아 두려고 해요. 그리고 친구 관계로 붙잡아 두려고 해요. 인간 관계로 붙잡아 두려고 해요. 때로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분리되어진다고 하다 보면 다시금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시금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필연적으로 바로와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광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애굽과의 단절이요, 바로와의 단절을 위해 광야로 떠나가는 거예요. 즉 바로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애굽의 문화적 사상적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바로 뭔가 하면 광야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시내산에서 가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살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얽매일 수 있는 모든 옛 질서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예. 자기의 모든 어떤 옛 질서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침례를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멀리 세상과 멀어져서 세상이 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일 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홍해라고 하는 이 이집트와의 국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경계선을 건너는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치열한 한판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침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요. 이 침례는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장사를 지낸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번째 재앙에 담긴 교훈들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로의 영향이 철저히 미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단호히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리면서 온전한 해방을 경험하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이 안식일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